천사에 관하여 지난번에 요점 잠깐 했습니다만 또 붙일 게 있어요. 당시에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천사는 절대로 숭배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일꾼들이다. 자 보십시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종이라 그러면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이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천사 숭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 자, 그러면 여기 7절 보면 7절 보십시오.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랬어요. 바람. 왜 바람이냐 그러면 이 말은 영들이란 뜻이에요. 영들이. 자, 똑같은 영들 바람인데요. 이렇습니다. 헬라말. 참 부담되네. 여기 보세요. 푸뉴마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이거 뭐야? 안. 이거는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여성 명사, 중성 명사. 예. 그러면 푸뉴 토스 그러면 이거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나올 때는 뭐냐 그러면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말할 때는 이렇게 써요. 성령. 그러나 그냥 영을 말할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영들이 누구냐면 요건 천사들이에요. 천사. 근데 요걸 하나의 영으로 보니까 이 영의 표시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성령을 불 받아라 그러죠. 불 받아라 그러죠. 오늘 붕이 참석하면 그러면 성령을 뜨겁게 받아는 시적 표현이에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또 이러더라고요. 왜 성령을 불 받아라 그러냐고. 그게 틀렸다 그래요. 근데 성경의 시적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 성령을 뜨겁게 강하게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시했잖아요. 불 같은, 해가 갈라질 정도로 불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뭐였습니까? 비둘기 같이 그랬어요. 비둘기. 예. 비둘기. 이 말은 뭐냐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예, 온유하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새 중에 가장 부드러운 새가 비둘기예요. 그래서 온유로 표시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을 뭐요? 바람 같은 성령. 지나가는 성령.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해. 바람으로 그랬어요. 영들, 성령을 바람으로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기에는 루아크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들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예. 자, 크. 이건 크가 아니고 흐라 그래요. 크. 요거 히브리 말에 요거하고 틀립니다. 요거는 그냥 흐 발음이고 요건 크 발음이에요. 그 언어가 틀려요. 한국 사람들이 F 발음을 못하니까 F 그 갖다가 P 발음으로 해버려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바람으로 영들 천사에 관하는 천사들을 영들을 바람으로 그랬어요. 바람으로. 예. 바람은 뭐야? 그러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바람이냐면 힘을 부는 바람 힘.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힘이 뭐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르아크 이거는 만물을 지배하는 성령을 말해요. 만물.
만물을 다스리는 성령을 말합니다. 자, 나무가 자라지요? 동물이. 난요, 참, 이 동물의 세계를 가끔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그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큰 황소하고 사자하고 이제 서로 죽느냐 사느냐 이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밑에 깔려요. 그럼 목을 물려고 그래요. 근데 사자도 가만히 보면 그러지 말고 목을 끝까지 물고 밑에 깔려서 그러지 말고 튀쳐나와가지고 둥지로 올라타면 더 쉽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뿔만 잡고 계속 목만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면 그 큰 무거운 그 손은 꼭 뿔로만 받으려고 꼭 밑으로만 파고들려고 머리만 이렇게 해요. 아니 저런 멍청이들이 어딨냐고. 아니 그 무거운 몸으로 가지고 사자 밑에 깔렸으니까 발로 밟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줄 알아요? 자연을 다스리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한계, 지혜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풀만 계속 자라고 동물을 잡아먹지 못하면 그 누라는 그 소종류입니다. 그거는 한 번 가면 수십 마리가 아닌 게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풀을 찾아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가면 풀이 자라니까 남쪽으로 수백 리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쓴 사람이 앞에 쓴 사람이란다. 앞에 쓴 이제 누가 쭉 가게 되면 전부 그냥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막 수천 마리가 따라 그 강물이 흙탕이 돼버려요. 그럼 저 모서리에서 이 사자가 가만히 엿보고 있다가 가장 내가 잡아먹을 그 한 마리만 딱 목표를 두고 옆에 다른 거 지나가도 그놈만 계속 쫓아. 아니 저런 병신이 어디가 있어. 옆에 지나가는 거 더 작은 거 저 맥살이 없는 거 그거 얼른 잡아먹으면 될 텐데 꼭 그놈만 쫓아가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것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풀만 자라버리면 이 식물의 세계가 언밸런스가 되니까 이것들이 그 초식 동물이 가서 풀을 막 뜯어먹어요. 그 뜯어먹고 나면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또 자라요. 근데 만약 안 뜯어먹으면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풀들이 썩어가지고 오히려 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면 그 동물만, 그 풀 뜯어먹으면 동물만 자라면 안 되니까 호랑이, 사자, 또 표범들이 가서 또 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밸런스 있게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다스리는 자연의 섭리예요. 이게요. 그러면 천사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 인간. 그 다음에 이거 자연. 근데 이 사이에 일해주는 사람이, 일해주는 영이 뭐냐 그러면 천사들이에요. 천사. 예.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요. 자연을 다스리는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해놨어요. 근데 타락해버렸어, 인간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들이 자연의 지배를 받아요. 예, 창세기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8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까지요. 왜 자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소락갈 땀 먹어서요. 타락해서.
그러면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인간을 반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될 것이 아니고 자연이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 죽고 더위로만 죽고 추위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도 자연을 다스리는 일부 지혜를 남겨줬어요, 인간에게. 그러나 예, 인간은 타락한 후에 원죄에 대해서, 원죄는 뭐냐 그러면 자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 원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전적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나님을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다 알면서도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배만 채우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인간이. 예. 그런데 여기에 인간에게 일반은총, 예? 일반충에 관한 선을 일부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다스리고 일반은총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삶을 살기 위해서, 예?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따먹는 순간 죽지 않고 그걸 갖다 레프로레이션이라 그래요. 유예를 했어요. 몇십 년, 몇백 년 살도록 유예를 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것을 느끼도록, 그 사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유예를 해놓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근데 인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미보고 즐겁게 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이삭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삭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삭이 고난당한 그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삭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인생에 고난을 많이 겪고 와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인생은 삶 자체가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지. 전혀. 내가 언제 가끔 얘기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틀림없이 나 같은 성민은 자살했을 것이다. 예. 제가 여러분들은 재밌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은 걱정이 평상에 없고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여러분, 제 속에는 마음의 이 갈등과 아주 예민한 이 패시미스트, 염세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제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인으로, 미국에서 시인으로 등단해가지고 시를 쓰는데 제 시를 평가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시인인 고은 말고 고원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칼스테이트 교수인데, 미국 교수입니다. 제가 한국일보에 제 시가 실렸어요. 그럴 때 한국일보에서 있는 그 6명의 시인, 등단 시인들이 그 시를 6명이 저를 시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다르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은 시인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하나님과에서 무수한 투쟁 속에서, 마음의 투쟁 속에서 이 시가 나왔다, 그렇게 평가해요. 거기에는 제가 하나님, 여호와, 성령, 충만, 성경에 나온 글자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도 이 전문가가 딱 그걸 알아내요. 그래서 이 고원 교수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람이에요, 일을 생각할 때. 근데 덜렁덜렁 쉽게 아주 그냥 소탈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아주 예민한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사모님은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목사님은 그냥 걱정도 없고 뭐 웃고 그냥 농담도 잘하고 그냥 어제 슬슬 살고 가정에서도 한 번도 다툼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몰라도 너무 몰라. 인간이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건데, 인간에게 주어진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일반은 총론에서 국가를 다스리면서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 또 이
노동론을 통해서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시기인데 이 노동론을 통해서 노동을 하나님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었는데 그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중보자 역할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천사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편 104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4편 4절. 시편 여기 히브리서 1장은 시편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서 나와 있어요. 시편 104편 4절. 104편.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여기 사신이죠? 사신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사역자, 심부름꾼. 그러니까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천사에게 명령하면 심부름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이 자연을 다스리는 원래 영으로서 활동하는데 이 다스리는 영으로서 활동하는데 이 영이 갖다가 전달자. 예.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에 갈 때는 대사예요, 대사.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니까 이거 사신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여기 나오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불꽃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삼으셨나 하신데 그래 놓고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예수님의 위치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 아들에 관하여는 8절 보시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근데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이게 나왔는데 규가 뭐냐 그러면 여기요. 지난번에 이제 그 단어만 설명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좀 내용을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브도스라 그래요. 라브도스. 예. 너무 길어라. 예. 이게 또 왜 이렇게 됐나? 아하, 요거 이렇게 돼 있구나. 요거 원래 뜻이 막대기란 뜻이에요. 막대기의 라브도스가. 뭐야, 그러면 혹시 영화에 보시는 건 몰라요. 긴 막대기에다가 위에다가 뭐 이상한 걸 꽂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딱 서 있으면 이제 왕이 이제 아파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들이 와서 이걸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선언하게 되면 이것이 왕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막대기라 그래요. 자, 제가 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해보면 1년만 공부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이게 성경 원어를 읽을 수 있어요. 뭐냐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는 1500단어만 알아도 성경 읽는데 그렇게 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옛날이었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흡수해요.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단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대강 계산해 보니까 미국에서 영문학 공부할 때 링구이스틱 언어학을 공부해요. 그러면 단어가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해석의 단어가 많은 것은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50몇 개의 족속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에 따라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모든 문화는 단일 문화가 아니고 합성 문화예요. 예. 합성 문화니까 가서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독일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보면 이래요. 제가 다 왜 저기 독일어가 저 써있지? 이상하네. 저거는 또 보니까 스페인어가 써있어요. 저거는 스페인어가 써있지? 그런 걸 느껴요. 길거리 가다가. 근데 영어로 돼 있다 그래요. 아나하임이란 뜻은 그거는 스페인어예요. 근데 지역 이름이에요. 캘리포니아도 원래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저기 스페인 사람들은 칼리포르니아 그렇게 발음해요. 근데 영어는 캘리포니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합성하는데
미국의 신문을 읽으려면 한 2만 단어 가까이 알아야 미국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신문은 1만 단어 미만만 알아도 거의 막힌 단어가 없어요. 단일 문화이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미국은 복합 문화예요. 예, 그리고 지역마다 신문의 내용이 달라요. 뉴욕 타임스나 시카고 타임스는 읽기가 쉬워요. 영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문장이 원칙이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신문이 뭐냐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이에요. 서부 쪽이니까. 예, 서부 쪽에 그 캘리포니아에는요, 한국, 중국, 일본, 특별히 스페인,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복합 문화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영문학 교수가 그런 거예요. 언어학으로서 가장 힘든 언어가 중국 다음으로 영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는 막대기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을 읽고 외국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문화에 들어가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버려요.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한 5,000명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설교 속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해요. 빛이 못 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돼 말고 말 있지 않느냐. 왜 그 속에다가 그걸 둬야 되느냐. 근데 그것이 또 틀렸다. 그 말이란 것은 돌아다니는 말 밑에 둔 말 돌아다니는 발 그 차이기 때문에 거기 두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왜 그러냐 그러면 문화를 우리말로 말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 대로 쓰고 말로 쓰는 그 문화가 거기에는 없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말로 우리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큰 그릇 밑에 두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갖다가 걸어다니는 말로 해석해버리면 발로 차니까 빛을 못 낸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오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어를 보고 원어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왜 막대기가 나왔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예? 이 막대기는 왕권을 받아들이는 이 홀이라 그래요. 이거 원래. 예, 막대기.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냐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막대기예요. 막대기. 예, rod. 영어로 rod. 예? 해요. 그래서 가만히 찾아보고 사진을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왕권을 받을 때 이 막대기를 받아가지고 막대기 받는 것이 왕권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아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해석으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대통령 선거가 바로 막대기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람으로 그 다음에 아들에 관한 하나님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규는 그랬어요. 규가 요걸 영어로 셉트라 그래요. 셉트. 예? 셉트. 보니까 이게 막대기 rod 란 뜻입니다. 근데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셉트로 번역한 거예요. 자, 근데 영영하며 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근데 여기는요, 이거 보십시오. 공평한 규이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랬죠. 공평과 의. 요 단어를 또 구분해야 돼요. 자, 이거 신학적인 의미가 깊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공평은 justice예요. 요거 justice. 이거는 빵을 나눠주.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그 회장을 맡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빵을 나눠준 게 있었어요. 근데 빵을 뭐 수백 명 나눠주고 막 수십 명 나눠주면 빵 똑같은 종류 하나라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다른 종류를 몇 개 샀어요.
여기 가서는 이걸 사고 저 가서는 이걸 사고. 근데 어떤 건 좀 크고 어떤 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받아가지고 이거 불공 농담 비슷한 거죠. 다 그거 가지고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는 불공평이 존재하는 신학교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크고 나는 왜 작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justice예요. 공평. 똑같이 나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눔에 있어서 공평은 없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아니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열을 가지고 100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을 가지고 하나로 줄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10개씩 주면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100개의 영향이 있으니까 100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지들 보고 제가요 다니면서 뭘 좀 나눠주면서도요 다니면 이렇게 와서 돈 달라고 그래요. 주면서 그래요. 뭘 주면서 이 사람은 가서 일할 수 있는 아주 멀쩡한 사람이요. 일할 수 있는데 왜 일을 하는 거야? 일할 수 없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오물오물해요. 그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아하, 이 사람은 지적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만들 때 탄생시킬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열의 역할을 하면 살고 어떤 사람은 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이 규는 뭐냐면 왕권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 이래요. 공평과 공의가 존재해요. 근데 의의는 뭐냐면 의의는 여기는 의의라고 했죠. 이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righteousness예요. 이거는 공의. 요거는 공평. 공평과 공의가 존재해요. 법으로 볼 때는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왕권 앞에서 법으로 볼 때는 공평해야 돼요. 예. 쉽게 말해서 이래요. 먹을 수 있는 권리, 잠잘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고 좋은 일을 하면 상을 받는다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공평이 존재해야 국가가 바로 돼요. 예.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데는 반드시 공의가 존재해요. 공의를 설명하겠어요. 공의는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용을 갖다가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적용. 예.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정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결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큐를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가 다 존재해요. 공평과 공의가 존재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이나 간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 먹고 살아야 되고 잠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잠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공평해요 이거는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지혜가 아주 부족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혼돈해가지고 공의와 공평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큐를 받은 사람, 그 막대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올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리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공평으로 다룹니다. 공평으로 다루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에 살면 도둑질을 하는데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사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뭐를 말해야 되냐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예,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다. 왜 동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하고 나하고 똑같네요. 똑같으면서 틀려요.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맏아들은 뭐냐 그러면 신성을 받아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들어오게 하셨냐? 하나님이 전 우주 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 입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냈다 그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14장에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시오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보았은즉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수요 모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단은 어디서 나오냐? 일방적인 방향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는 데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목사님이랑 호 목사님이랑 잘 알고 계시면 꼭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만 해야 된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단입니다.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만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이 하나님만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 강조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누구죠? 문선명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성령만 강조해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걸로 생각해요. 성령은 하나님인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여 부르지 말라 이게 문제가 있어요. 주라는 퀴리오스, 퀴리오스 이 말은 우리 한국 식으로 발음하니까 주인이란 뜻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 뜻은 신성이 가장 높임을 받는다, 높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신성이. 예, 인간이 아니고 신성이란 뜻이에요. 퀴리오스. 이걸 가장 높임을 받.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당신은 내 남편이지만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걸요.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이 아내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뭔 이 얘기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는데 보니까 명령 따라서 행하는데 그대로 돼버리고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이게 내가 내 남편이 아니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까 주여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신성의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퀴로스라는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근데 우리 한국말로 이 언어적, 아까 제가 언어 얘기했잖아요. 언어적 차이가 나온 거예요. 언어적 차이가 뭐냐면 주인 그러면 주여 그러니까 요주자를 쓰는 거예요. 주자를 요거요. 근데 제 이름이 어떤 이름인 줄 알아요? 제 이름이 요거예요. 주님을 향한다고. 그래서 양주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주님이라는 그 뜻은 그런 엄청난 뜻이 있는데 주님이라는 이름을 배기하고 예수님만 부르면 되냐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적으로는 메사야. 예. 근데 신약으로 봐서는 예수스예요. 예수가 예수스. 어? 자꾸 이거 참 너무 외국어를 많이 써서 이게 참 안 좋네. 예수스.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원자 죄.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의 죄를 죄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부를 때도 그냥 예수님 하면 되냐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6절, 7절 됐고, 그 다음에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두 분야로 나눠요. 예. 선의 편과 악의 편으로 나눠요. 그런데 법은 이렇습니다. 법은 말하느냐면 정죄를 말해요. 너는 죄이시니까 벌 받아라. 그래서 이 불법을 미워한다는 말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정죄. condemnation은 뭐냐면 너는 죄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해요. 선언하고 그 다음에 형벌이 들어와요. 예. 그 다음에 선은 뭐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히브리 말로 에칼룹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덮다는 뜻이지 죄를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덮다. 예? 덮어준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걸 갖다 그래서 법적 선고라 그래요. 법이 뭐냐? 가만히 있어. 야, 김양주 데려와. 예, 데려갔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해서 보니까 그러면 결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를 죄 없다고 그냥 말하는 건데 그 대가로 덮어줘. 예수님의 의의를 갖다가 덮어줘. 그걸 보고 공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의의는 뭐예요? 여기요. 예. 의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다.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이 의의는 공인데 공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뜻이 숨어 있어요.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른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 여기 불법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불법으로 적용할 때는 대가를 받아야 돼요. 사망을 내가 들어가야 돼. 사망 속으로 들어가야 돼 제가요. 근데 공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정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를 집행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세워놓고 법정으로 불러와 보니까 죄인이야. 근데 이것이 없애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의 의를 갖다가 공의를 갖다가 덮어줘.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 없어. 이 불법에서 나가. 그래서 칭의 그 뭡니까? justification.
예. 이 영어는 상당히 의미가 justice. justice는 요 보세요. 예. justice 하게 되면 공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것을 justification. 이거는 칭의인데 사실상 공평이 없어요. 이 애한테는, 김양주한테는. 근데 이걸 공평하기 위해서는 죄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형식상으로 법적으로 너는 죄인이 아니야. 형식상으로 그냥 선언만 해준 거예요. 이거 justification이란 말은. justification. 발음이 그 힘들어. F 발음 못해. CATIO. 예, justification. 미국 사람들은 여러 justice. 이거 이 설교 시간에 자꾸 설교 시간에 자꾸 이 질문 받고 하는 거 그거 안 돼. JUSTI CATIO. 이걸 보고 칭의라 그래요. 의를 덧입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내게 적용돼서 내가 예수님의 공의를 내가 받은 거니까. 예. 불법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도 동료의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같은데 동료인데 불구하고 동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런 신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들이라. 왜 받아들이라 되죠? 처음 우리를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뛰어나게 하시도다 였고 시간이 돼서 오늘 9절까지만 했습니다. 9절까지. 예, 근데 여기 10절부터 나오게 되면 요거는 10절 읽습니다. 읽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다음 주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이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요거는 신학교에서 강의했던 신적 작정론입니다. 만물은 다 사라집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멸망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이 모든 만물이 다 변합니다. 불에 타서 녹아져 버립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계획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새 나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